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처음 드릴 찬양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히 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오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만왕의 왕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이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내가 가진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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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신 소명 이루소서. 할렐루야. 고난주간 목요일 날입니다. 고난주간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과 또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과 더욱더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비아 돌로로사 목요일 날로서 14지점 중에 10번째 지점입니다. 수치를 당한 예수님 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 지점은 예수님께서 겉옷을 빼앗기고 제비를 뽑아서 옷을 나누는 장면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고난,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의미를 다가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당한 고난은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묵상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고난을 닮아가고 따라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셨을 때 성경 또 하나님은요 어떤 뜻을 가지고 계셨냐면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삶을 살길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받은 고난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고 그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주님과의 삶, 주님의 고난 가운데 임하면서 다시 주님의 뜻을 전하고 또 주님께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깊게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을 깊게 묵상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대신 주님께서 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은요, 예수님께서 잘못하셨거나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당해야 될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은요, 어떤 측면이 또 있냐면 예수님이 아니라 원래는 내가 받았어야 될 고난이에요. 근데 그 고난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의 결과, 죽음을 대신 지셨기 때문에 나는 그 죽음을, 그 죄로 인한 결과로부터 내가 자유한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영적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가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그 고난 중에서요, 이 수치라는 측면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하면 단순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요, 고통 아니면 죽음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십자가에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라는 고통과 고난, 죽음에 대해서 깊게 묵상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받은 고난을요, 죽음과 고통뿐만이 아니라 또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수치와 조롱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통 중에요, 고난 중에 수치와 조롱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이 말은요, 오늘의 본문 말씀에 좀 생각해 보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수치와 조롱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 가운데요, 수치와 조롱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라는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수치와 조롱도 우리가 감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면서요, 이 수치와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요, 좀 놓칩니다. 저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수치와 조롱은요, 기분 나빠해요. 차라리 내가 받는 어떤 핍박이나 협박들은 제가 조금 감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받으셨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내가 회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정직하게 살아가면 내가 받는 환난과 핍박이 있지, 그래서 그 핍박을 좀 감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나는 수치와 조롱을 감내해야지 라는 생각들은 사실 놓치기 쉽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예수님과 닮은 삶을 살아가야 돼, 내가 예수님과 똑같은 고난을 받으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돼 라는 결단과 결심 가운데요, 나는 조롱과 수치를 감내해야 돼 라는 사실을 기억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이 조롱과 수치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롱과 어떠한 수치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한번 누가복음 말씀 함께 보길 원하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했다. 이 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을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세 번역에 대한 번역인데요,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그 옷을 제비 뽑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 옷을 다 벗김당하는 수치와 조롱을 당하면서 또 백성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어떻게 조롱하냐면, 야, 네가 남을 구원한다고? 너나 좀 구원하지?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받는 어떤 유혹들, 예수님께 받는 어떤 공격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탄도 예수님에게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시험했을 때 예수님 스스로를 구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요, 예수님은요 스스로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 세상을 구원하도록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조롱과 수치는 어떤 조롱과 어떤 수치를 받았냐면요, 예수님께 실질적으로 받는 조롱과 수치는 어떤 수치를 받았냐면요,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받은 조롱과 수치라는 거예요. 이게 좀 중요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롱과 수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야,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야,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래 라고 받는 조롱과 수치가 있어요. 내 믿음과 내 신앙을 지켜나가는데 조롱과 수치가 있어요. 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식사를 합니다. 친구들은 갑자기 밥을 받아와서 식판에서 바로 밥 먹습니다. 근데 어떤 애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야, 쟤 기도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어떤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조롱과 수치를 받기도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요,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조롱과 수치는요, 내가 나를 구원하고 내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조롱과 수치가 아니고요, 어떤 수치가 포함되어 있었냐면요, 저 사람을 위한 조롱과 수치였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한 조롱과 수치였다는 거예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그때 조롱과 수치를 만나는데, 그 조롱과 수치는요,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하고 저 사람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요, 내가 감내하고 피할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조롱과 수치를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번째 측면에서 우리가 고난이 중요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래는 내가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대신해서 주님께서 받으셨다는 측면에서 이 고난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원래라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조롱과 수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랑 똑같습니다. 원래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죽음이라는 죄의 열매를 가지고, 죽음이라는 죄의 결과를 가지고 살아갔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대신 지심으로 우리가 그 문제에서 자유로워졌죠.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대신하여 조롱과 수치를 당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 예수님께서 내 삶을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죄의 결과, 죄의 열매로 조롱과 수치와 그 모든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아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대신 지심으로 우리는요, 조롱과 수치에서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과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조롱과 수치를 감당해야 돼요. 누군가의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받는 조롱과 수치를 감내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는요, 조롱과 수치에서부터 자유로워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조금 지난 이야기지만 학생들 사이, 초등학교 아이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전세를 사는 거지, 전거지, 월세를 사는 거지, 월거지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사는 집, 경제적인 수준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조롱하고 수치스럽게 합니다. 조롱하고 수치스럽게 해요. 이게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로요, 상대방을 비교하면서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누린 게 있으면요, 그것을 가지고 저 사람을 수치스럽게 하거나, 아니면 제가 저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은 가졌지만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생각함으로 제가 수치스러워하고 조롱을 여깁니다.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인은요, 이 조롱과 수치에서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조롱과 수치를 감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가치관, 정말 건강한 가치관, 주님께서 주시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야, 니네 집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면서 라고 조롱해도 저에게 그것이 전혀 수치스럽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받는 수치가 아니라 주님과의 내 삶의 가치, 나라는 사람의 가치가 내가 사는 집의 수준, 경제적인 수준, 아니면 그런 부모님의 수준에 따라서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내 가치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조롱과 수치에 자유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특별히 요즘을 살아가는 시대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SNS를 하거나 온라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노출이 많이 됐어요. 방송을 통하든 뭐든 노출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요 자녀 출산이 되지 않는 이유가 TV 프로그램에서 그 연예인들의 자녀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그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자기가 자녀를 낳으면 그 정도로 키울 수 없어, 그런 혜택을 줄 수 없어서 출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는요 상대방과 나를 비교하는데요 너무나 노출이 많이 돼요. 상대방의 피로, 상대방이 누리는 혜택,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알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요 자기가 부족한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SNS나 온라인에서 자랑하기 때문에요 상대적으로 가지지 못했다는 측면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치나 조롱, 창피함 이런 모든 것들이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 사이에서도요 이 수치와 조롱이 자리 잡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요 죄로 인한 수치, 죄로 인한 조롱을요 예수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감당하셨듯이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 조롱과 수치, 죄로 인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죄로 인해서 상대방과 비교하면서 받는 수치와 조롱들을요 다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한 가치관들과 주님께서 받은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그 조롱과 수치를 감당하셨는데 우리가 수치스럽고 조롱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들을요 잘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수님께서 받은 고난이라는 측면을 좀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로 인해 받아야 될 조롱과 수치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영적 진리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그 수치와 조롱에서부터 자유하신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붙잡으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수치와 조롱을 하나님 주님께서 먼저 짊어지시고 그것들을 감내하셨습니다. 주님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영적인 사실로 하나님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조롱과 수치를 이 세상 가운데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비교하면서 수치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주님께 닮아가야 되는 것이 이 조롱과 수치입니다. 하나님 이 누군가를 위해서 고난을 누군가에게 주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처럼 그 조롱과 수치를 감내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이것을 감내함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는데 부족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마지막 고난 기간 가운데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간절히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